저는 오늘 읽어드린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문제 해결 방법,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사가 아프리카에서 선교할 때의 일입니다. 그 마을은 이상하게 이 개천을 중심으로 해서 마을이 둘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마을인데 이쪽에서 다른 한쪽으로 건너가려면 항상 이 개울을 건너가야 했습니다. 근데 한 폭이 한 20m 정도 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물살이 생각보다 빠르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개울을 건너는 것이 그리 용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 선교사가 이 원주민들이 어떻게 그 개울을 건너는가 궁금해서 심히 지켜보았습니다. 근데 이 개울을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개울을 건너기 전에 주변을 두려워거리면서 무엇을 찾는 겁니다. 그러더니 어느 정도 크기의 돌을 집어서 어깨에 매는 겁니다. 선교사 생각하기 왜 저렇게 개울을 건너는데 무거운 돌을 지지? 라고 의아스럽게 생각했는데 그 돌을 치고 개울을 건넌 다음에 그 돌을 또 땅바닥에 내려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또 글을 지어서 반대편 쪽으로 내고 건너는 것입니다. 선교사가 이제 물어봤습니다. 원주민에게. 아니 왜 그렇게 개울을 건너는데 그 무거운 돌을 치고 개울을 건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원주민들이 대답하기를 이 물살이 세기 때문에 자신들의 체중으로는 이 물살을 건널 때 몸이 흔들려서 이 개울을 건너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돌을 어깨에 매게 되면 그 돌의 무게로 인해서 중심을 잡게 되고 그래서 안전하게 개울을 건널 수 있다. 그래서 자신들이 돌덩이를 메고 강을 건넌다, 개울을 건넌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원주민 이야기를 들으면서 선교사는 그 뒤에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돌 자체는 짐이에요. 짐. 돌덩어리 자체는 그냥 있으면 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돌덩어리가 개울을 건널 때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깨에 메게 되면 강을 안전하게 건널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문제나 환난이나 고난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고난이나 환난이나 문제를 만나기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고난이나 환난이나 이 문제를 따로 이렇게 떼어놓고 보면 삶의 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고난이나 환난을 피하는 것이죠. 그러나 고난이나 환난의 문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잘 해결되어지고 고난이나 환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유익을 가져다 주게 되면 그 유익을 통해서 삶이 성숙되어지기도 하고 잘못된 습관을 고치기도 하며 부정적인 사람이 감사의 사람으로 변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나 환난이나 문제를 통해서 인생에 대해서 교만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신앙에서 문제는 더욱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나 환난을 만나게 되면 오히려 그 고난이나 환난의 문제를 통해서 신앙이 더욱 성숙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우리 배 목사님이랑 방금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왜 고난이나 환난이 있을까? 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아이고 목사님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고난이나 환난이 없으면 어른이 안 돼요. 고난이나 환난을 만나야 어른이 됩니다.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고난이나 환난을 만나지 않으면 절대 어른이 되지 않습니다. 성숙되지 않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고난을 만날 때, 삶의 막막함을 만날 때 그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잘 해결하느냐에 따라 그 고난이나 환난의 문제가 우리의 큰 유익이 된다는 사실이죠. 저는 오늘 시간 우리가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무엇이 필요한가? 이 성경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삶의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문제나 고난이 닥쳐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야기의 배경은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 때입니다. 우리가 잠깐 역사 공부를 하도록 하죠.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둘로 나뉩니다. 한쪽은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연합하여 북이스라엘을 만듭니다. 그리고 한쪽은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만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만듭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은 어느 정도 아실 텐데요.
북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누구일까요? 첫 자가 아자로 시작합니다. 끝자가 합입니다. 아합이 가장 악한 왕이었는데 그 아합 왕의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여호람입니다. 여호람. 근데 이 여호람 왕 때 아람 왕 베나닷이 이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요. 그런데 일시적인 공격을 통해서 이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고 이 북이스라엘 스스로가 항복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럼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 이 사마리아 성 안에는 식량이 떨어지겠죠. 뭐 물도 떨어지고 먹을 것이 떨어질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량 구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나귀 머리, 또 오늘 성경에 보면 비둘기 변, 비둘기 똥을 먹는 거예요. 근데 비둘기 똥이 얼마나 비싸냐면 오늘 제가 지금의 화폐 가치로 계산해 보니까 400만 원이에요. 400만 주고 비둘기 똥을 사 먹을 정도로 힘이 들었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자신의 아이를 제비를 뽑아서 먹는 끔찍한 일도 벌어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왕이 화가 났어요. 누구한테 화가 났냐면 엘리사에게 화가 났습니다. 무엇 때문에 엘리사에게 화가 났는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추측해 보건대 그 전에 이 아람 군대를 생포할 일이 있었는데 엘리사가 이 아람 군대를 그냥 놔줘요. 아마 그 일 때문에 왕이 화가 난 것이 아니겠는가, 여호람이. 아니면 엘리사가 이 일에 대해서 미리 예언을 했는데 이 예언한 일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화가 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어쨌든 여호람 왕이 화가 나서 엘리사를 잡아 죽여야 된다라고 군사들을 보냅니다. 근데 그 군사들이 도착할 쯤에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네요. 이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열왕기하 7장 1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모든가와 한 세계를 하고 우리 두 사이에 여러분도 한 세계는 하루 4일치 일당인 거예요. 4일치 일당. 근데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이제 아람 군대가 떠나가게 되고 이 사마리아 성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것이다 라고 엘리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내일 이맘쯤 때가 되면 아람 군대가 떠나가고 모든 환경이 정상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람 군대는 여전히 바깥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변화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자신 있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모든 것이 정상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를 향해서 가다가 유라굴로 나가는 큰 태풍을 만나죠. 사람들은 모든 짐을 내어버리고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그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포기합니다. 아니 태풍에 그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제 죽었다. 절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포기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어젯밤에 나의 숨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바울아,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고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다치지 아니할 것이며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다 너에게 맡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룰 것을 믿습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더니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이제 음식을 먹고 안심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을 때도 여전히 태풍은 치고 있었고 배는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말씀을 의지할 때 얼마 되지 않아 모든 것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문제나 환난이나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자꾸 사람을 의지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뭔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자꾸 사람에게 말을 하고 사람에게 하소연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삶의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가장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을 믿고 선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되는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주장하면 우리 삶의 절대적인 평안과 확신과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로 기록되어져 있지만 단지 문자가 아닙니다. 이 문자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짐으로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한 자에게 평안도 주시고 의심하는 자에게 확신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가 다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계속 그 말씀을 외워서 반복해서 말합니다. 가장 제가 어려울 때마다 암송하는 성경 구절이 시편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난감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알아라. 나는 내 얼굴을 보니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내 영혼에게 다짐하고 선포하면 그 말씀이 우리 영혼 가운데 역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거죠. 이사야서 41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어려운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자꾸 암송하고 말씀을 우리가 들려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주시고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인간관계 때문에 고통당하고 계십니까? 제가 보니까 교회 문제의 파란이 인간 문제예요. 정말 내가 싫어요. 사람이 싫어요. 싫죠. 그렇죠. 싫은 건 그냥 싫은 거예요. 아, 목사님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많아요. 근데 저는 싫어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거죠. 저는 근데 성도들은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저는 인간관계는 어려울 때마다 항상 외우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분내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요. 마음속에 있는 어떤 증오나 시기나 미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는 믿음과 사랑을 반드시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 문제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직장 문제로 사업 문제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저는 요한복음 16장 24절을 꼭 읽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기쁨이 반드시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을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어떤 축복과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가. 시작. 저는 시내가의 신과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대지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가뭄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그 모든 일이 행사가 다 형통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사람이나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그 말씀 안에서 힘과 지혜와 담대함을 얻으심으로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나 고난이 있을 때 절대로 부정적인 생각이나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2절 한번 여기 제가 PPT를 안 했는데 한번 2절 읽어봅시다. 2절. 엘리사의 선포를 듣고 있던 그 여호람 왕의 신하가 이거 벌써 하셨네요. 우리 한영 형제가 친절하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의 신하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내일 이맘쯤이면 모든 것이 정상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선포하니까 그 여호람
왕의 신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왕이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며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그러나 신하가 말하는 거죠. 하늘에 하나님께서 창을 열어도 그래서 음식을 내렸고 곡식을 내려주셔도 절대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 그럼 네가 보기는 보지만 그러한 능력을 맛보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선포해요. 그리고 마침내 그 일이 벌어집니다. 열왕기하 7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들이 나가서 우리 두수화가 한 세겔이 되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거예요. 역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17절 시작.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으되 왕이 신하가 부정적인 말을 했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말하기를 보기는 보아도 먹지는 못할 것이다 예언했는데 먹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발에 밟혀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니 그대로 된 것이죠. 성도들은 모든 문제의 환란 앞에서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버리고 항상 긍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대로 성취케 하여 주시는 거예요. 힘들다 힘들다 하면 인생이 매일 힘들어요. 어렵다 어렵다 하면 인생이 매일 어렵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으로 가시고 이방 땅으로 가시고 좀 쉬시려고. 근데 워낙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듣고 있었던 저라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근데 그 중에 그 헬라 사람이면서 수로보닉의 족속인 한 여인이 자신의 딸의 병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 간구해요. 귀신 들린 딸이니까 얼마나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근데 평상시와는 전혀 예수님께서 다른 반응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먼저 자녀로 필히 먹게 하고 절대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개인 거예요. 개. 이방 여인이니까 개인 거죠. 아니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얼마나 모욕적인 은사입니까? 우리나라도 개가 들어가면서 이게 모욕적인 은사 아니겠어요? 근데 이 여인은요. 예수님께서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 이게 부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보통 여러분 헬라어에는 이 개를 표현하는 헬라어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애완견, 반려견을 표현하는 휘나리온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또 한 단어는 들개, 야생개를 표현할 때는 휘온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씁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단어를 쓰셨냐면 휘온, 야생개나 들개가 아니라 애완견, 반려견을 의미하는 휘나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신 거예요. 이 여인은 이 단어를 듣고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해석합니다. 무엇인가 예수님의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맞습니다. 예수님. 자녀를 위해서 떡을 주는 것이지 개들에게 떡을 던져주는 주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떡을 먹을 수는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에게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그러한 은혜만 주신다 해도 내 딸이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긍정적인 말을 할 때 이 말을 들으시고 그 말을 인정하셔서 그 딸의 병을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그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했다면 그러한 은혜와 능력을 맛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항상 긍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딸의 병을 고쳐주셨다는 거죠. 미국의 신자학계가 발행하는 서큘레이션지라고 하는 그 지에 보면 폐경기 여성들에 대한 정신 상태에 대한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이런 거예요. 낙관주의와 냉소적 적개심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쉽게 이야기하면 풀어서 설명하면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여인들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거죠. 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신장병 또 신장병으로 인한 죽음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가장 긍정적인 사람들, 가장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은 가장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에 비해서 심장마비 발병률이 16%가 낮았고 또한 심장병으로 사망할 확률이 30%나 낮았다고 합니다. 반대로 가장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여인들은 가장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여인들에 비해서 알 발병 확률이 23%가 높았고 사망률 또한 16%나 높았다는 거예요. 이게 50대에서부터 75세까지 폐경기에 있는 여인들을 약 9만 명을 상대로 8년 동안 전수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이것이 삶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훨씬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과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모든 일에 대하여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말이 생각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 뇌는 각인력이 있대요. 각인력, 새겨지는 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이 뇌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뇌는 그 새겨진 말대로 행동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말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미치겠다, 죽겠다, 못 살겠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남을 비방하고 비난하는 그런 누추한 말도 하지 마세요.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합력하여 선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담비와 같이 매일 내 삶 가운데 임할 것이다. 감사의 조건이 흘러넘칠 것이다. 라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과 생각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문제가 변화의 축복이 되는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제가 보면 부정적인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는 또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인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또 긍정적이고요. 이 영향이 끝없이 갑니다. 근데 제가 목회를 해보면 절대 무슨 일이든지 부정적인 생각이나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훈련이 필요합니다. 언어의 습관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계속 긍정적인 말을 하십시오. 아침마다 오늘은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할 것이다. 매일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하십시오. 그러면 그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나 고난이 있을 때 뒤로 물러가지 말고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4명의 나병 환자예요. 근데 이 나병 환자들이 믿음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뭐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섬겼다 이런 내용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이들이 자신의 삶의 위기가 다가왔을 때 뒤로 물러가지 않아요. 이 나병 환자들은 격리 상태거든요. 사마리아 성에서 뭐가 공급이 돼야 살 수 있는데 공급받지 못하니까 위기에 처하죠. 근데 여러분 이들은 그 자리에서 죽을 날만 기다린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차피 우리가 죽을 바에는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자.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우리를 살려줄 수도 있겠다.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자. 그러면 이제 아람 군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그들이 더벅 걸어갈 때 그들의 발자국 소리를 아람 군대로 하여금 큰 병거와 어마어마한 군사들이 걸어오는 소리로 듣게 하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착각한 거죠. 아람 군대가 4명이 걸어오는데 이 이스라엘 왕이 해쪽 속의 왕들 또 애국의 왕들에게 부탁을 하고 돈을 주고 사서 어마어마한 군사들을 이끌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구나. 이렇게 착각하게 만드셔서 그 아람 군대가 전부 도망가게 만든 것입니다. 4명의 나병 환자가 와보니 사람들은 하나도 없고 그냥 떡이며 고기며 널려 있는 거예요. 실컷 먹고 은과 금도 감추고 자신들이 그것을 취한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의 적극적인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의 위기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 할 때 소극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에도 보면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이 그 침상에 중풍병자를 메고 옵니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냥 포기하고 갑니다. 왜냐면 갈 방법이 없잖아.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어떻게 이 사람을 이기고 들어갑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적극적인 사람들이란 방법을 연구해냅니다. 그 집의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기 시작합니다. 참 이상하죠. 만약 여러분들이 집주인이었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집을 뜯고 있을 때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잘 뜯고 있네 이럴 것 같아요? 남의 집을 뜯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재산상의 피해가 있는데. 근데 그 주인이 그곳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도 말리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아마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주인도 예수님의 뜻이 있는가 보다 생각해서 한번 막은 것 같지는 않아요. 적극적으로 여러분 그 지붕을 뚫고 그 환자를 내렸을 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적극적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신 거죠. 여러분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뒤로 물러가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가장 중요한 것이 좀 신앙을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을 적극적으로.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이같이 미진하여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하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라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는 거예요. 미지근한 것은 결코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여러분 열심과 최선을 다해서 뜨겁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적극적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 거죠. 기도도 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르짖어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보면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자의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3절도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많은 분들이 저에게 상담할 때 이렇게 상담합니다. 목사님 왜 저에게 이런 문제가 일어날까요? 왜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지 않을까요? 왜라고 하는 질문을 많이 던지셔요. 그럼 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일 겁니다. 첫째, 회개할 것이 있는데 철저히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겁니다.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문제는 크게 보면 다양하게 두 가지예요. 첫째,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고난이나 환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뭐 하나님 앞에 뭐 정말 바로 서지 못한 게 있는가? 내가 물질 문제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게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행하지 못한 무엇이 있는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했던 죄를 회개하지 않았는가? 이걸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죄 문제가 해결되면 문제도 해결돼요. 두 번째, 하나님의 연단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데 그 핵심이 무엇이에요?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자꾸 뒤로 올라가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와 적극적으로 부르짖어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변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 때마다 또 틈이 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듯이 왜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이 더 나타나는가?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금대접에 성도들의 기도의 향이 모여져 있는 것이 나타나요. 금대접에 큰 향이 있는 이게 무엇이냐? 성도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지성소와 성소를 나눌 때 성소 안에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촛대가 있었고
떡상이 있었고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성소 안에. 그러니까 성전 안에 향단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성소 안에 성도들의 기도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왜 성전입니까? 왜 구별되어집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이 성전 안에는 성도들의 기도의 향이 가득한 거예요. 성도들이 새벽 예배 때문에 나와 기도할 때 그 기도로 이 성전의 기도의 향이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나와서 기도하는 자들마다 기도의 은혜와 능력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기도는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에 나가셔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기도는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모여 성전에서 기도할 때 기도의 향이 가득하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라든지 기도라든지 정말 적극적으로 믿음 안에서 찾아 나서심으로 하나님의 큰 능력을 맛보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직장생활도 사회생활도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자꾸 믿음으로만 돌려서 자신이 해야 될 일에 대한 최선을 다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매일매일 저도 마찬가지지만 다이어트 해야지 말만 합니다. 기도한다고 살이 빠집니까? 안 빠지죠. 운동해야죠. 그래 살이 빠지는 건 아니겠어요? 직장생활과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과 기도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저절로 우리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임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감옥에서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셔요. 기적이죠. 그럼 요셉이 뭘 했느냐? 총리로서 가만히 있었느냐?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합니다. 그러니까 총리가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은 애굽의 온 곳을 다니면서 어떻게 국식을 쌓을 것인가,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를 연구하고 노력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의 꿈과 환상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아내들은 가정에서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들도 가정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최소한 남성들은 자신의 가정의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는 책임감을 가지고 일해야 합니다. 그게 가장입니다. 그게 여러분 최상 아니겠어요? 무책임하게 가장에 대해서 책임도 지지 않는 가장이 무슨 가장입니까? 최선을 다하지 않는 가장이 무슨 가장입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최선을 다해서 성도로서의 본분을 다해야 합니다.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요. 여러분 정말 열심히 일하십시오. 노력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것만큼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여러분들을 높여주시고 문제가 변화의 축복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좀 삶을 살아가실 때 신앙적인 면에서나 일상적인 면에서나 적극적으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을 맛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문제를 만나기가 좋으십니까? 문제 만나기 싫으시죠? 문제를 만나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그럼 문제를 만나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공동묘지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공동묘지로 들어가면 지금은 문제 전혀 만날 필요 없어요.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난다는 것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죠. 사람들은 문제를 두려워하고 고난이나 환난을 두려워하지만 문제나 고난 앞에서 충분히 예비되어져 있는 자들에게는 고난이나 환난이 오히려 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는 이것이 기회다라고 생각하여 고난이나 문제 앞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고난이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를 만날 때마다 사람에게 하소연하지 마시고 사람에게 한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담대함도 주시고 지혜도 허락하여 주실 겁니다. 두 번째, 문제 앞에서 절대 부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행동하지 마십시오. 안 된다, 끝났다, 안 될 것이다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럼 말대로 됩니다. 안 된다 정말 말대로 됩니다. 실패할 것 같다 말대로 됩니다. 말을 바꾸십시오.
긍정적인 말로 바꾸십시오. 잘 될 거다. 합력과 유선이 될 것이다. 능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긍정의 결과가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소극적으로 뒤로 물러가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인 신앙 생활을 하며 적극적으로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 문제가 변한 축복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